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5쪽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오늘 유스콰이어가 너무너무 잘해서 저 친구가 그냥 계속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6.25일에 저렇게 잘하는 유스콰이어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과 봉사관이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 한 얘기냐면, 여기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되신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다 거의 앞두셨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 도대체 사회봉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냐 안 중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서 중요하고 봉사관은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곳이라서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원과 봉사관은 똑같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을 이렇게 기도원과 봉사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못 하시면 그냥 그때 그 교수가 와서 기도원과 봉사관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봉사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장신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 법인에서 제가 이렇게 상임이사로 있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이런 데를 다닐 때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떨려와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떨리는 거고,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군데를 갈 텐데 거긴 좀 더 떨리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지만 하여간 시간 내에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렇게 들어가는 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사회봉사 이야기니까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사회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이런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교회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인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회복지기관도 아닌데 사회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 3, 4일 전에 PPT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이제 천안중앙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효과는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더욱더 그걸 잘 느끼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말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야마니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무장관을 했고 그 석유기구 오페크의 실세다, 그 다음에 석유의 황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 최초의 국제 변호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아주 여우같이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석유는 많이 나지만 그 석유를 전부 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가져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막고 중동의 실질적인 이익을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중동을 만든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중동의 많은 국가들, 중동의 여러 부호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석기 시대는 돌이 다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돌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석기 시대가 간 게 아니라 석기 시대를 하고 있는데 청동기가 나와서 청동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한국 교회가 정말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너도나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은 하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정말 다 망할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갈 거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저도 이제 가끔씩 이 야마니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인데요. 오늘 어저께 그 국민일보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났고, 오늘도 또 기독공부에 그런 이야기가 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통합측 교인만 94,700명이 1년 사이에 줄었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들을 이제 양육해야 될 교육전도사가 이제 또 많이 줄어서 이제 우리 통합측 교육전도사가 5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오늘 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은 그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인 수가, 목사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10년 예측 모형을 가지고 제가 통계를 돌려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다 보고를 해서,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인도 줄고 교회도 줄고 그러는데 목사님만 늘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숫자를 줄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통합측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가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야마니상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인데요.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양쪽으로 줄어드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조금 더 많으신데, 이제 살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살림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또 이게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자신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위기는 있지만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약간의 양적인 위기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질적인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거죠. 질적인 게 훨씬 더 이제 어려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잘 안 한대요. 제가 이제 23년 동안 이제 교수를 했고 강사까지 하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어떤 제자가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떤 자매랑 1년 동안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말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고 목사 아들처럼 행동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매는 장로님 딸이래요. 근데 그 자매는 자기가 장로님 딸이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행동이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8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이렇게 막 친구끼리 다툼이 있잖아요. 말다툼이 막 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정 안 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어? 그러면 아, 그래, 만식이 교회 다니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그럴 거예요. 다툼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목사님 정도 돼서 사회에서 목사님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논쟁을 할 때, 야, 그래도 내가 목사야, 그러면 그거는 좀 들어줄지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어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위기는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장신대 교수 중에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다. 추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어떤 부흥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주면 안 된다. 지금은 묵묵히 씨를 뿌려야 되고 수확은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신 목사님하고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부흥하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아이들 같은 저런 아이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우리가 수학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양적인 위기에 허덕이다 보니까 질적인 것도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세운다 그럴까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사회 현상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뭐 캠퍼스에서 전도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교회도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회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겠죠. 저희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안 띄워지나? 여기에 띄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가 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중에 5명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엔의 기준으로 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한 5년 전, 10년 전에 대부분 다 초고령 사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그냥 5명에 한 분은 65세 이상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거는 인간의 아주 그냥 오랫동안의 염원이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왜 문제냐? 이게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오래 살아서 미안한 것 같은. 그게 축복이었는데 축복을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빨리 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정말 도적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미안한 거죠. 우리 사회의 어떤 뭐 경제력을 떨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2025년이면 20%가 넘고 2030년이 되면 24%인데 지금 이거는 예상보다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더 빨라질 거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 속도가 나오는데 일본이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초고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가 되면은, 고령화라는 거는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이 7%를 넘을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ing가 붙었죠. 그래서 늙어가는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사회 그러면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늙은 사회. 그거는 전체 인구 중에 14%가 넘으면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세상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령화에서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로 건너가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서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초고령 사회를 넘어가는데 또 12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됐어요.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됐고 내년에 초고령 사회가 돼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저리 가라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걸렸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년에 걸쳐서 천천히 늙어갔기 때문에
다 준비가 돼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복지도 됐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다 됐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오니까 사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미안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축복받고 다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인구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보다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 이게 2027년이어서 2026년, 이제 2025년 이렇게 왔는데 그게 제일 빨라진 게 뭐냐? 이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0.72. 그러니까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가 0.7명이에요. 이 인구학자들의 얘기는 2.1명이 돼야 그 사회가 평균적으로 간다는 거죠. 남자는 못 나니까. 여자가 2.1명을 낳아야 그 사회가 유지되는데 0.7명이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다문화 사회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푸른 하늘, 그 다음에 효사상, 세계에 없는 우리가 효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밀민족, 이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1960년대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에 내렸는데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하늘을 봤더니 그냥 캘리포니아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진짜 뻥이었구나.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효사상, 그거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해방 후에 6.25 전쟁 후에 해방 후 6.25 때 보고 나니까 이놈들이 효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효사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다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효사상이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효사상이 보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돼요? 비전 트립 가셨을 때 캄보디아니 이런 데 가보세요. 효사상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효사상은 우리 고유의 사상이 아니라 이거는 농경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오래 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태풍이 오면 뭐를 심어야 되고 눈이 많이 오면 뭐 심어야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뭐 심어야 되고 저는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더 잘 알아요. 태풍이 언제 오는지 몇 속도가 어떻게 오는지 그건 나이 드신 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효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간접 지식이 직접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 핸드폰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사실은 이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노인에 대한 공경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0.72명. 그래서 나라에서 몇백 조를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2019년 이때쯤 되면 출생하는 사람이 이제 더 적어지는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안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문화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우리가 다밀민족이 자랑이었는데 더 이상 그 얘기를 했다가는 이 인구를 감당을 못해서 몇 년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이러니까 이제 다문화해서 이제 외국에서 많은 이제 분들이랑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도 요새 거기에서도 이제 분란이 많잖아요. 우리가 애 낳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도 남편을 사랑해서 왔는데 왜 애 낳는 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결혼 경사제도라 그래서 원래 이게 고유한 사회학 용어인데요.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대부분 남자는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자기보다 조금 난 남자를 얻으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결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중에 제일 상층에 있는 분들은 결혼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는 제일 하층에 있는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제 결혼을 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는 일본에 시집간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일본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결혼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할 뿐인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분들의 인구는,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뭐 사실은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례하는 선생님이 최근에 우리 아들이 한 5개월 전에 결혼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 셋 낳아야 된다. 그러면 주례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어떤 교회는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자매들, 결혼 안 하는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나와서 직장 가면 혼자 떨어져 나가서 1인 가구를,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전체 가구 수의 41%,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처녀 총각도 많고 노처녀 노총각도 많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분. 그래서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70대 이상이 제일 많고 6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 1인 가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럴 때 어떤 맞춤형 전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천안이라면 천안의 인구는 몇 명이고 천안의 1인 가구는 몇 %고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고 수급권자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바뀌고 그래야 됩니다. 천안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나 저 울진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나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기도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기도 제목이 좀 있어야만 정말 이제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성이 굉장히 지위가 향상이 됐죠. 저희가 살 때의 그 사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의 삶을 보면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다를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거죠. 저희 때는 남자는 부엌에 가면 굉장히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마 아내가 부엌에 오는 거를 싫어하죠. 근데 지금은 아마 남자들도 요리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잘하고 그래야 장가 가지, 나 아무것도 요리할 줄 몰라 그러면 장가 못 갑니다. 장가를 가더라도 쫓겨날 거예요.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온 사회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위험하고 한국 교회도 위험합니다. 근데 20세기가 끝날 때, 이제 21세기 들어올 때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이 뭐냐라고 그 전 세계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좀 작은 집단에서 이제 물어보면 세탁기, 전화기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힌트를 약간 준 거죠. 저 그림을 보면 이게 피임약의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됐다는 게 이제 많은 20세기 동안의 가장 큰 발명품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성들이 출산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남성한테 종속돼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이 출산을 조정하게 되면서는 여성들도 자기 커리어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혀차지 가면 여성도 독립해서 돈 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성의 지위 향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것은 굉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걸 미칩니다.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정말 똑똑한 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더 이상 회사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액티브하고 이런 적극적인 이런 분들이 그 에너지를 어디 와서 쏟았냐면 교회에 와서 쏟았거든요. 엄청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또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권사님이 돼서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된 큰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아들이 뭐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아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다 이렇게 말해요. 그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더니 애가 그렇게 잘 됐다. 어느 교회를 가도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없어요. 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권사님들의 기도가, 여성들의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여성들이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부족해서 이제는 외주를 막 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부족하죠. 성가대도 부족하죠. 그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성의 지위 향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계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은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성이 시장 경제에 참여하게 되고 뭐 이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선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간접 선교가 직접 선교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직접 선교해가지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요. 대학교에서도 그런 거 나눠주는데 이제 그런 거 법적으로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선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직접 선교할 때는 노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지 주고 뭐 말씀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옛날 전도책에 보면은요, 문을 뚝뚝 두들긴다. 1번, 문을 두들긴다. 2번째, 다리를 집어넣는다. 이런 게 있어요. 문 닫아버릴까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직접 전도하는 게 노상전도하고 지하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내가 가기 싫어하나?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 노상전도가 너무너무 싫다. 그런 말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런 봉사 같은 거, 사회봉사 같은 거 하고 연탄 날르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지금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삶의 기쁨. 삶의 기쁨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잃어버린 삶 때문에 자살을 한다 뭐 이런 게 막 신문에 많이 났는데 이제 안 나죠.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날까? 안 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머니 오리엔티드, 돈이 중시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죠.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덜렁합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요, 봉사자가 줄어들어요. 자원봉사자는 교회 봉사자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자꾸 가면,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4시간씩만 하면 하루에 4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25일만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전업주부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던 사람도 친구는 계속 알바하고 본인은 계속 봉사를 했는데 3년 후에 그 친구가 나 이번에 그동안 알바했던 걸로 영국 갈 거야. 그러면 허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헬조선이라는 거 뭐 3포 시대, 3포 세대, 4포 세대 그러다 요새는 M포 세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란 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디즈니 월드를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자. 이 교회 표어로 그래도 해도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근데 이게 이 디즈니랜드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데 또 이런 뭐 장사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대기업이니까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봉사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에도 이게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후기 산업사회, 뭐 요즘에는 더 다른 얘기로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 다원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독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유일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옛날에 그런 얘기,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뭐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감리교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리교가 막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전히 사람들한테 배워주지 않아도 어린 사람들도 이 진리의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고, 또 하나는 권위의 상실입니다. 권위가 없어요. 정치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지금 보면 대통령에 대한 욕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독재사회에서 욕을 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입니다. 권위가 없어졌어요. 제가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교회에서 막 뛰어가다가 장로님이 야 만식아 뛰지 마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도 권위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마 위임 목사님 정도가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알까, 권위가 다 없어졌어요. 제가 교수할 때 교수는 그래도 조금 권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점을 주기 때문에. 학점을 안 주는 거라 그러면 아마 권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권위가 상실되어 있는 것도 큰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나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체를 운영하거나 그럴 때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난 현상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을 16세기 초에 그렸잖아요. 근데 이 모작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모방한 작품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1919년에 나왔어요. 20세기.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이 그림은 모나리자가 그린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따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야, 그거 뭐 모나리자만 그리냐? 나도 그리지. 뭐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큰 특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양적 감소와 신뢰도 하라. 이건 이제 교회 문제인데 아까 양적 감소 얘기는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 이제 2022년이 되면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보다 적어졌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거는 3대 종교나 모든 종교가 항상 50%가 넘었는데 2022년에는 종교 인구가 종교 없는 인구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여러 가지 진리의 다양성 이런 것과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양적 감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감소는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제 질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죠. 이게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 됐잖아요. 제가 연구한 건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종교를 바꾸고 싶냐? 바꾼다면 어떤 종교로 바꾸고 싶냐? 그랬더니 천주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불교고,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있는데 이게 어디 그림이 없네요.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예요. 근데 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서강대 대학원에서 신부님들한테 사회복지를 한 7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가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년 가르쳤어요. 장신대 교수를 하는데도 저보고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다른 데로 나가니까 이제 말을 들을까 봐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불교보다도 공신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는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했으니 이게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호감이 가는 종교를 물어봤더니 천주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고, 그 다음에 불교.
이거 서로가 맞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했더니 우리가 천주교보다 그래도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를 다니는데도 호감 있는 종교는 천주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영향력이 감소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교인들의 상대적인 헌신 감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별로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대학교 교수하는 권사님도 오면 식당에 들어가야 되고 뭐 식당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교회에 오면 신바람이 안 나는 거죠. 자기가 좀 신바람 나는 일을 자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일을 안 시키니까 교사하라 그러고 성가대 하라 그러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운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 그러면 어떤 현상이 떠오르느냐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인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양적인 감소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요.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 기독교는 정말 큰 문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커밍아웃을 안 하고 가끔은 커밍아웃 했는데 보니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그 신대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디 가서 만약에 전도사를 하던 부목사를 하던 위임 목사님이 되던 니네가 꼭 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부는 몇 분이고 수급권자는 몇 분이고 장애인은 얼마나 있고 아동들은 얼마나 있고 이걸 알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좀 자극적으로 옛날에 제가 장신대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제목을 한번 했댔어요. 그래서 선배 교수들이 많이 뭐라 그랬어요. 장신대 브랜드 가치는 퀘션 마크 해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너무 상업적이다 뭐 막 그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번에도 제가 그냥 고민을 제목을 많이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경직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잡으려고 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쌀과 고양이였어요. 쌀과 고양이.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니드 베이스 서비스를 해요. 그들의 욕구 중심의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웃의 어려운 분들,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가서 도와드리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뭘 도와드리냐면 쌀 갖다 드리고 김장김치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제자한테 그거 한번 지역 조사를 하고 줘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진짜 어떤 할머니한테 갔더니요, 쌀 대신 고양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고양이 달라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아니에요. 교회도 쌀 주고 동사무소에도 쌀 주고 옆에 있는 회사에서도 쌀 주고 그랬더니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만 생기냐? 쥐만 자꾸 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달랬대요. 고양이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주지 말고 사실은 뭐를 줄까라고 물어만 봐도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김장김치 그냥 해가지고 쭉 주지 말고 그냥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전도에서 김장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당뇨 있으신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서 일부는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게 좀 덜 맵고 덜 짜게 해서 주면 훨씬 감동이 되죠. 야, 천안중앙교회에서는 이번에 내가 당뇨라고 당뇨 김장을 줬어. 그러면 뭐 간접 선교 효과가 그 간접 선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그렇게 이제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고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원을 갖고 있는지, 인적 자원은 얼마나 갖고 있고 물적 자원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번에 천폭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1, 2년은 할 수 있는데 지치죠. 헌금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원 확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 교육 및 관리. 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최저임금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이 봉사자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봉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봉사자 교육을 굉장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 게을러서 마무리를 못 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How to Mobilize the Church Volunteer. 교회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원봉사, 처치, 교회 봉사자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시킬 것인가, 어떻게 에듀케이팅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평가 및 출구 전략. 교회는 출구 전략이 없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는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쌀을 줬다. 그러면 그렇게 아까 할머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가보니까 이제 쌀은 더 필요 없고 우리 좀 그래도 삼겹살을 좀 주세요. 그러면 삼겹살을 줘야 되는데 쌀 주는 거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쌀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평가도 하고 출구 전략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사회과학의 얘기인데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가 없이는 우리에 대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짜거나 그럴 때 우리가 지역 주민한테 김장을 해드릴 거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줄까?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강조하려고 사회봉사자의 자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꾼 자원봉사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읽었는데요. 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그 다음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교회 봉사자가 교회를 봉사할 때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하늘나라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 번도 위임 목사님이 안 봐주셔. 그러면 위임 목사님이 안 봐주시는데 재미가 없고, 위임 목사님이 막 화장실 청소하는데 와서 아이고 김 권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막 신이 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나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다른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미국의 나사라는 미 우주항공국 이야기인데요. 한때 제가 이제 그 잡지를 본 건데, 미국 잡지를 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기자들이 나사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과학자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전쟁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이 러시아한테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언제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하고 이제 그 유명한 나사의 박사들하고 실컷 얘기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희 아저씨가 계시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인사를 탁탁 하더라는 거예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 기자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기자가 그분한테 이제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달나라 일을 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가 박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거기에 있는 박사들도 돕고, 여기 이렇게 기자들이 와서 뭘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런 연구도 열심히 하고 기자들이 좋은 글을 써서 미국이 세상 사람들이 달나라 가는 거를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박사인데 제가 사회복지에서 산업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조직이 건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처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요, 뉴욕의 교통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이 경찰이 되겠냐, 뭐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내가 교통경찰을 잘 못하면 뉴욕의 교통이 혼잡이 되고, 뉴욕의 교통이 혼란해지면 뉴욕의 물류가 망가지게 되고, 뉴욕의 물류가 망가지면 미국 전체의 물류가 망가져서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고,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통 정리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 내가 세계 경제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이분이 즐겁고 좋은 경찰이 돼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나사 얘기를 내가 잡지에서 볼 때 딱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사실은 그냥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기보다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학교를 가는데,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여자가 대담 프로에 나왔어요, 라디오에. 근데 이 여자 직업이 뭐냐면요, 염하는 자매예요. 염하는 자매. 22살이래요. 전문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염한대요, 염. 그래서 좀 직업이 독특하잖아요, 자매가 염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막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제 다 끝나갈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 뭐를 조심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타성에 젖을까봐,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항상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죽은 사람을 염하는 사람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다가 나중에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마음가짐을 다시 다 잡았어요.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훌륭한 교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염하는 자매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업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봉사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또 이거예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 이게 노노옹야에 나오는 건데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라. 알고 있는 게 좋아하는 것만큼 못하고, 좋아하는 게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화장실 청소 당번인데, 이제 뭐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고 또 수요일 한다고 화장실 청소해야 돼, 이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회봉사 강의 안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수요일 날 그 시간이 되면 신이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봉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겨야 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즐기지 않으면 의미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는, 제가 이제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는 이게 분란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의 접촉점. 아까 제가 간접 선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직접 선교보다는 요즘에는 간접 선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노래 잘하는 어떤 그 김집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 성가든도 해야 되지만 주중에는 천안시 그 음악 거기에 가서 거기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이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막 신나. 저 사람 왜 저런데?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런데, 천안교회 교인이잖아.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호겐다이크라는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We must be gathered to be scattered.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려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영적인 어떤 힘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ust be gathered to be scattered.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 이렇게 복음의 접촉점을 잘 하는 데가 어딨나 그랬더니 구세군에서 구세군 표어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손길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사회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한테 갖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구세군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신뢰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런 게 없을까 했더니 뭐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거는 덕수교회였습니다. 은퇴하신 손인웅 목사님인데 덕수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표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제가 뽑은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표어여서 제가 이제 덕수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사회봉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가서 봉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형성하는 건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를 듣고 예수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25년 전쯤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다 막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교회로 다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조지 바나라는 유명한 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리서치를 하는 그 단체인데요. 거기 대표자가 이제 조지 바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인들한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한테. 당신이 만약에 내일 교회를 간다면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 1등이 뭐였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이제 라이프 크리스찬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공동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하여간 지역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교회, 이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뭐 그래서 이 진정한 기독교회는 은혜에만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 자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실은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한 23년 당뇨 환자인데요. 당뇨를 잘 관리하려면 약도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서로 친절하고 그래서 코이도니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직접 전도든 간접 전도든 직접 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봉사를 잘하지 않으면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관도 중요하고 기도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기독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고요. 나가는 말에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한데 이 천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천안중앙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맨하탄에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한국 오기 한 2달 전쯤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랑 그때 MBC였던 것 같아요. 3대 방송이 하나의 MBC랑 이제 이걸 하는데 대담을 하는데 막 얘기를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앵커가 뭘 물어보냐면 네 교회가 이제 그게 할렘에 있는 교회였는데 네 교회가 할렘을 떠난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할렘에서 떠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못 떠나게 교인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다 달려와서 말릴 거다.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 교회 못 간다. 천안중앙 예를 들면 천안중앙교회가 더 성장을 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큰 땅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면
여기 천안에 있는 시민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여기가 주소가 서북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서북구 구민 구청장 다 와가지고 못 갑니다. 당신이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직접 선교, 간접 선교, 설교, 말씀 전개 다 좋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교회가 도리어 교회가 있어서 교통체증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 싫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시 안에는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주일 사회봉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의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빛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회봉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루려는 일이 크고 어렵지만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먼저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